안녕하십니까. 3월 1일 금요일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서 바로 묵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정지하시고 한번 묵상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묵상 잘 마치셨습니까? 그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예, 십자가의 사건, 물론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 아모스서 3장 7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 사건 앞에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이 당황하고 도망치고 숨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십자가 사건을 과연 이상 다 이겼을까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시겠네. 이런 소망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상타 여기지 마시고 이미 재림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서열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가장 낮은 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정반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할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아니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오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정말 어려운 말은 이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내가 섬기잖아요. 어느샌가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려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해서 양보하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섬겨줘서 고맙구나라고 보답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나를 아주 쉽게 여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크다라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게 있죠.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함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행정이란 것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정목사 하다 보면 이제 외부 손님들 올 때가 있어요. 외부 손님들 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님이 오신다, 예, 당원들도 나가고 난리 납니다. 그러나 어느 뭐 아픈 환자가 온다, 예, 뭐 누가 나와서 영접하고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한 학생을 전도해서 온다. 당회원들이 영접하나요? 또 뭐 부력자리 다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까? 혹은 뭐 그런 어린아이 하나가 온다고 해서 뭐 뛰도르고 뭐 코사지 달고 합니까? 또 누군가 왔는데 여러분 그 뭐 내빈들이 다 뭐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예. 모두가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을 영접한다고 해서 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영접하지 아니하려 하는 바로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함이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영접함인 것이죠.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시고 누가 상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자로 했습니다.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나도 또한 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께서 재림에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 주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닥쳐올 여러 문제와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묻기도 무서워했는데 저는 묻기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쭙고 주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자.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섬기는 것보다. 그래서 참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부터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자. 예, 계속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투애나 젊은이들이나 우리 소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시가 잘 안 나겠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적인 모습을 돌아본다면 아마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인지 아마 우리 스스로 알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에 걸리는 바로 그 작은 사람, 모두가 사랑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우뚝 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주께서 이미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시 묻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달갑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주께 부르짖고 외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서열 싸움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임을 알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